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살아계신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룻입니다. 룻기 3장은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 세 명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룻기 4장 가운데서 가장 위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그것도 밤중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밤에 바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룻의 모습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들어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왕에게로 나아갔고 왕은 금호를 내밀어서 그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의 동족 모두가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만에 의해서 바로 유대인이 죽게 될 날짜가 심지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푸르라고 합니다.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 불임절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면서 왕 앞으로 나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생과 사 한 걸음 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사는 것 같으나 그리고 안전한 땅 위에 내가 걸음을 걷고 그리고 안전한 땅 위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이 언제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과 사는 한 걸음 차이다. 한 발 잘못 내디뎠을 때 죽음도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과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바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로 룻처럼 말입니다. 보아스의 발치로 나왔을 때 룻은 그의 생애가 보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발치로 나왔을 때에 바로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어머니들이 안 되셨나?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며느리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방법, 전화 안 하면 된다. 일절 전화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응, 그러냐?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 며느리는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말이 그렇지 자식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동안 좀 편하게 해줄까?
복을 받게 해줄까?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자,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남편의 도리인 친족 구속자입니다.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라고 룻에게 지시합니다. 룻은 정숙한 여인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남자가 자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참 부적절한 행위다. 왜 이런 식으로 들여보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룻의 행위는 모든 전반적으로 말씀을 볼 때 선한 행위였다, 선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없이 죽은 자들에게 후손을 가지게 해서 대를 이어주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계대 결혼은 성경적입니다. 자식 없이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만인과 동침해서 기업을 이을 자를 형이든 아우의 이름으로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족 물을 자입니다. 이 친족 물을 자가, 진짜 친족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이 친족 물을 자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라는 약속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바로 친족의 그 권리를 이행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시동생이었던 오나는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침은 형수와 합니다. 그런데 사정은 형수에게 하지 않고 땅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죽게 돼요. 엘과 오나는 이렇게 바로 친족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선과 이웃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가면 널렸습니다. 뭐 차를 몰고 가도 그렇고요. 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러분, 며느리를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권위를 가지려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는 사위하고 딸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덩치 큰 사위가 멀리서 사람들 있는 데서 엄마 하고 쫓아오는 건 좀 창피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전 좋아요. 그래서 사위에게 제가 말했어요. 내가 장모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생각하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엄마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불러라. 장모라고 부르든지 엄마라고 부르든지. 근데 어머니라고도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요. 나이 많은 사위가 엄마라고 부르면서 쫓아올 때 창피한 감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참으로 친밀하고 참 좋다. 그리고 엄마 자식처럼 그렇게 지내고, 실제로 내가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며느리와 다른 며느리와 사위가 저는 정말 언제나 귀하게 생각됩니다. 나무래기보다는 뭐 보면 여러 가지 자식이 우리만 하겠습니까? 나무랄 거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내 며느리와 내 사위와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되거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눈에 달렸어요. 내 눈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매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것으로 보자면 한없이 미운 짓만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딸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자, 1장에서는 며느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남편을 찾아서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그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는 이런 자세가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앙이 아니라 부모가 바로 자식을 복되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온 인류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며느리가 주워오던 식량 주워오지 않으면 식량도 끊기는 판국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그런 행복보다 며느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착한 며느리,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먼 이국 땅까지 쫓아온 그 며느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비참하게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바로 안식처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2장에서 며느리가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나오미는 바로 어떤 기대를 어쩌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맏아들입니다. 나오미의 맏아들입니다. 말로는 아들 없이 죽고 이제 그의 아내와 결혼해야 할 법적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나오미는 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가깝다고 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맡길 만한 자질과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그 가까운 근족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아스를 향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지금처럼 뭐 맞서는 보기나 소개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남자의 잠자리 며느리를 그냥 은근슬쩍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습을 따른 짓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계획은 생각하면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자신이 아닌 이 모든 책임을 진행하는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로 넘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런 경우 여자가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풍습이기는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일을 보살필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죄의 계약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형제의 의무, 친족의 의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미 보아스는 추수기 내내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함으로 룻의 성품이나 태도 등을 보면서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녀에게 여러 가지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남이 베푸는 친절 가지고는 여러분 갈증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저도 시골에 잔디를 깔고 거기에 물을 줘봤는데 정말 물을 줘도 1시간을 물을 줘도 다 부족하더라고요. 떠들어보면 밑에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 번만 쏟아주면요, 아주 물이 넘칩니다. 예,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베푸는 친절로는 루스의 처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여자의 팔자를 뒤웅박 팔자라고 그래요. 뒤웅박 바가지 한번 우물에 내려 보셨어요? 물을 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너무 가볍게 뒤집어져서. 그래서 여자들의 팔자를 남편에게 달렸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뒤웅박 팔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면 다시는 죽거나 구걸하는 팔자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나 마찬가지예요. 남이 떨어뜨려 주는 것을 구걸하거나 애걸하면서 사는 팔자가 아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데, 혈통이나 육정이나 혹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즉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중감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타인이 비난을 해도 괜찮아요. 자신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괜찮아요.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굳이 날카롭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괜찮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자기의 가치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가치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규정할 때 그리스도인을 사람으로, 그냥 일반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규정돼요. 예를 들어서 뭐 왕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감히 왕의 아들을 다음 왕이 후계자라면, 특히 말입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귀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세우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남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두었습니다.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또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지 알게 되며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친족 물을 자로서 이웃을 도와주는 자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도와주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일할 가장 적절한 때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쉽고 은밀하게 접근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밤에는 추수의 즐거움으로 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움 가운데서 자리에 누웠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그가 모르게 들어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나발과 압살롬도 양털을 깎고 난 후에 잔치를 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즐겁게 누워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몸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초야를 치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룻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오랫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제는 상복을 벗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결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죽었을 때 다윗은 그때까지는 씻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수군거립니다. 죽은 후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씻고 몸단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나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는 아들에게 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슬픔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슬픔은 끝났다. 애곡하는 시기는 끝났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난은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시를 상세하게 내려요. 그리고 룻은 또 잘 따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시를 내려요.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 너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먹고 마신다. 이것은 말입니다. 어쩌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롯이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두 딸과 상관하게 돼요. 관계를 맺게, 성적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보아스는 먹고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잔치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잔치 자리에 자신의 며느리가 들어가도록, 어쩌면 이 천국 잔치가 열릴 때 바로 전 사방에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딸과 동침했던 롯과는 다르게 이름이 좀 비슷하죠. 룻을 그날 밤에 자기가 성적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헤세드를 준비해요. 헤세드가 뭡니까? 룻을 구원할 방책을, 어떻게 하면 룻을, 나오미 가정을 구원할까, 그 방책을 준비하는 밤이었어요. 또 다른 나오미의 지시는요,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정말 악한 행위잖아요. 남자가 혼자 자는데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 그런데 발이란 말 대신에 발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신학자들은 발 밑에 그냥 종처럼 쭈그리고 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 옆에, 그래서 어쩌면 보아스 옆에 그렇게 보아스의 이불을 덮고 있으라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며느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어머니가 있다면 며느리는 행복하겠어요. 그런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면 되잖아요. 레위기 하체를 범치 말라,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에. 그래서 이 모습에서 성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누라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잠을 잔다, 성적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는 것은 미래이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 성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보아스와 동침은 나중에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이세를 낳게 되고 다윗 왕을 낳고 다윗과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헤세드가 이 두 사람의 동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룻은 시어머니의 괴이한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이런 쓸데없는,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 밤에 가서 남자의 발치에 내가 누워야 될까?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순종을 해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얼토당토 안 한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불순종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예만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보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이도 많고 나이가 실질적으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내 딸아. 그래서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덕과 인격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심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또 룻의 정절과 정숙함도 알고 있고 보아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면, 사람들이 많을 때보다는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보아스에게로 보내면, 그러면 이 보아스에게로 밤에 남자에게로 보낸다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뭐 사업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남자에게 젊은 여자를 들여보낸 것은 이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말할 것도 없이 계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들여보냅니다. 율법을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율법에 따른 요구를 제기할 때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어요. 참 나오미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에게도 혈통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어떤 혈통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을까요? 그는 정탐꾼들,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밖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던 라합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출신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생이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두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신발 벗기운 자라고 불리는 바로 나오미에 더 가까웠던 친족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왜냐하면 기업도 그러니까 땅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사와야 되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역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이어줘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이 계약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 권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손해보다도 바로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희생을 바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룻은 어떤 의문이나 이 제기 없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룻을 보았을 때 룻의 성품이 원래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룻은 주관이 뚜렷했던 여자예요. 룻은 바로 순종해야 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1장에서.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말했을 때 오르바는 순종했어요. 룻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완강하게, 완고하게 어머니를 붙여찼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단칼에 거절하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바로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직접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복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과 나름대로 선한 일을 위한 고집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좋은 게 좋다고
예.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한 일에 있어서는 좀 고집과 자존감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세상에서 햇새들을 베푸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이 착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햇세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산과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뭘 줄 수 있었습니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행복이라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낙심하기 전에 먼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영육 간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물질은 많은데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육 간의 평강,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이라는 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샬롬을 이해하지 못해서 멸망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10년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셔야 돼요. 세상 때문에 평강이 없어져요. 주의 일을 하다가 평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젊은 사람은 연륜과 사려 깊은 노인의 충고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에 자신보다 2배, 3배 오래 사는 사람의 연륜은 따라갈 수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얼굴에 주름만 보고 무시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 얼굴에 주름만 보고 무시하지 말고, 이 주름이 연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철저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는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모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별거 없습니다. 우리 딸이 함께 있다가 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눈에 밟히고 선한데 모든 것에서 그저 엄마 위주로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했는데 아이가 가면서 엄마가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자기 물건은 전부 다 꺼내서 내 물건 넣으라고 자기 집에 전부 자기 물건을 꺼내서 뭐 실타래 같은 것도 꺼내서 검정 봉지에다가 다 싸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또 울음이 터졌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를 배려하는구나. 장롱에서 다 빼가지고 그냥 봉지 싸놓은 거예요. 부모를 위하는 거 별것 없습니다. 뭐 좋은 선물이 돈 주면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좋은데요, 배려입니다. 이 루시 어머니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배려입니다. 효도 간단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인들은 저와 같은 노인들은 늙어서 할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녀들이 잘못 갈 때는 충고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손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인류가 복을 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출산해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역시 조상이 되면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헤세드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애, 은혜, 이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룻도 역시 나오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자신의 복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갑자기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자식이 생긴 거예요. 나오미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 아들로 입적이 되면서 이 아들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기꺼이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벳은 이새의 아비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비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고부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자를 배출함으로써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구원자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룻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룻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헤세드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